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일 가득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9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실력이 없는 목수가 연장을 탓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죠? 선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의 부족함이나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이거 물건을 탓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하게 조건이나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는 게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자도 아마 그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 생각이 돼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것은 싹 까먹고 우리는 억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억울하게 어느 날 자다가 갑자기 봉변당한 것처럼 덜컥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왔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를 거다. 열왕기하 20장 17절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끝나는 이게 시작이죠. 예레미야서 21장 8절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너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생명의 길 가는 것이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8명이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오바댜, 에스겔, 예레미야, 우리가 성경에 대충 이름 들어볼 만한 법한 선지자들을요, 하나님께서 8명이나 보내셔서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것은 듣지 못해서 포로가 끌려가고 알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갔고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공평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잘 듣고 계명 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올바른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꼬집어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영적 습관에 푹 젖어 살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큰일이 났으니까 뭐 어려운 일을 겪고 급한 일을 겪으니까 뭐 기도를 한다 뭘 한다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하신 거 따라가면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올바른 영적 습관 우리도 주님처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새벽기도 하지 않을 때는 이 얘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자꾸 얘기하셨는데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래요.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였어요. 왜냐면 저는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저의 습관이었거든요.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제가 부목사를 할 때도 한 4년 정도를 새벽기도를 그냥 안 했어요. 버티고. 뭐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증인들이 계시죠. 영적 습관이 제대로 박혀야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주께서 맡겨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좋은 영적 습관 우리가 꼭 간직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에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 모시고 이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가신 적이 있어요. 나흘 동안 갔는데 제가 김홍도 감독님을 수행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셔서 평생 알고 지냈던 김홍도 감독님 모습하고 많이 달랐어요. 기억이 막 깜빡깜빡 하시고 감독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구나. 제가 그렇게 놀랐는데 언제 감독님 알고 있던 그 김홍도 감독님의 위대한 부흥사 목회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느냐? 감독님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정말 정신없이 헤매던 분이요. 딱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는요. 그냥 그 강단에서 쩌렁쩌렁 목회하시던 그 감독님의 모습 그대로 기도하실 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당 수치가 350, 어떤 때는 500 이렇게 올라가요. 정신을 못 차리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그분의 모습에 이분이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셨구나. 이분이 평생 이렇게 사람이 아픈데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이건 평생에 이분이 목회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이분의 영적 습관이고 그냥 삶 그 자체였구나. 그래서 그 감독님을 정말 다시 한번 바라보고 존경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들고 나서 엉뚱하게도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 그것은 좋지 못한 영적 습관을 가진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쓸데없고 영적으로도 좋지 못한 습관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건강하고 건전한 영적 습관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우리를 권하신 주님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